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한 시간 맡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창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떠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출근 시간이 막힐 것 같아서 어젯밤 늦게 출발해서 여기 와서 잠깐 자고 그래 아침에 9시에 와서 아까 우리 양일평 장로님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신 장로님들 정말 반갑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오신다는 게 참 여간한 성의가 아니다. 제2 장로님들 15분 계시는데 가자했더니 오늘 행사가 몇 군데 있어서 도저히 꼭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 혼자 왔습니다. 저는 87년도 5월까지는 서울 해성교회 박강욱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로 섬기다가 87년 5월 30일 날 창원에 내려가서 금년 23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15분의 장로님들과 이제 다음 주면 4분이 더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9분, 저까지 20사람이 이제 당회원이 될 텐데 시골 교회로서 만만치 않는 저희 노예에서는 뭐 가장 큰 교회라고 하지만 워낙 큰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는 당회인데 제가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우리 이상화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그냥 간증하면 좋겠다고. 제가 장로님을 잘 섬겨야 이제 뭐 그래 될 텐데 우리 김경원 목사님 대표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장로 섬김 수련회는 정말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장로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뭘 강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은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 됐어요. 이 주먹으로 친다는 말이 아니라 케어한다 그 말이죠. 보살핀다. 지금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목회하던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임지를 옮기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목회했다. 내 목회한 것을 당신들이 다 아는 바다.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을 쓸 것을 이렇게 자비랑하면서 목회했다. 내가 깨끗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바다. 목회자가 투명하게 목회하는 것이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말이 있지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도록 목회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목회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보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신방했다. 그런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유모의 마음으로 목양했던 그 부모 심정으로 목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시 여기지 않겠다. 2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그는 목숨 건 목회를 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면은 목사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일평생 동안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갈라질 수 없다. 아까 우리 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세상 보면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지만 성경에는 가늠한 연고 이외에 이혼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목회자와 교회가 한번 위임했으면 목회자가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훌쩍 떠나는 것도, 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는데, 한 번 위임은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지상의 교회가 편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물론 저는 저희 교회는 고신측 교회에서 83년도에 합동적으로 넘어온 교회입니다. 제 전임자가 고신에서 안수를 받은 분인데 총신 와서 편목하시고 넘어왔었어요. 그런 과정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로님들 모두가 다, 온 교인들 다 목사님을 따라서 합동적으로 이렇게 교단을 옮겼어요. 57년째 되는데 금년이 57년 지났습니다. 지난 3월 15일이 만 57년 동안 시골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신생도시입니다만 한 번도 나누어지거나 싸우지 아니한 오직 하나의 교회로만 존속해 왔다. 그건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숫자가 많아서 나눈다든지 또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싸워서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누어져서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일단은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하나 자랑할 수 있다면, 제가 창립 기념일인, 교회 설립 기념일인 3월 15일 되면 늘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지자. 한 번도 나누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장로님들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정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순응하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제일 값진 것입니다. 피보다 더 값진 것은 없어요. 이 피로, 그것도 보혈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 감독자요, 장로요,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피기는커녕 편가르기 하고 나누고 싸우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지금 제가 속한 노회가 경상노회인데, 지금 그 옆에 있던 노회, 어떤 모 교회는 지금도 분쟁해서 2층에서 1층에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저희 노회로 오겠다고, 지역이 저희 노회 지역인데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노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총회가 그것도 인정을 해서 거기에 속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이제 우리 노회에 오겠다는데, 그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총회가 가라 하면 그때 가자, 받고 총회에 순종해야 된다. 이웃 노회에서 아무리 저희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지역 노회로 가입하겠다, 탈퇴하고 가입하겠다. 어제 기독신문 보니까 목사 면직을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성결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다. 그건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는 교회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아벨이 제단을 쌓았던 것, 또 노아가 홍수 위에 제단을 쌓았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만났습니다. 그 제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교회가 세워졌죠. 그것이 성막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설계를 다 하시고 요 모형대로 지으라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에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했고, 그 성막이 가면 성막을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것이 서면 또 성막도 거기에 세웠고, 전적으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12지파가 다, 레위지파를 지휘한 12지파가 다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대열을, 오와열을 맞추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지금 하는 교회죠. 그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그게 성막 중심의 교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텐트 안에 있는 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죠. 너는 내 손에 피가 너무 많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에 붙이면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은기명, 금기명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황무지가 됐죠. 70년 동안 성막 없이, 성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시나고그라는 회당 중심으로 예배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나 진리나 전통을 공부하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70년이 차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같은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는 만큼 그런 그 희비가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성전이 없다가 성전이 있다, 이건 엄청 감격이었어요.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소위 말하면 예수님 때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증축하고 지금 말하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일명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공생의 2번, 초기와 말기 2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양 파는 사람들, 송아지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내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의분을 가지시고 채찍으로 때리고 다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두 동강 세 동강이 내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대법원 판례가 참 잘났다고 생각돼요. 과거에는 교인의 세력의 수에 비례해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게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그 새로운 판결은 이제는 많은 숫자적으로 통째로 다 재산을 다 줍니다. 그 작은 수는 한 푼도 없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법보다 더 잘 만든 겁니다. 세상법이.
교회를 갈르지 말라고, 분립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편가르지 말라고 일반 세상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참 잘 만들었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갈등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남은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로직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 교단 헌법 정치 5장에 보면은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장로 시험 칠 때 이거 또 문제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한 일에 매였으니까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제의한 것이죠. 큰 것은 내가 하고 작은 것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배해서 맡겨라. 장로직의 기원이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목회자와 장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물론 목회자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부에 가면 누이 말이 맞고 방에 가면 매부 말이 맞다고, 목회자들한테 물으면 장로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장로님한테 물으면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게 문제를 서로 다 떠넘겨요. 아무도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그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더군다나 우리 교단을 뭐 다른 교단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교단, 우리 합동측 교단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장로와 목사는 경쟁관계나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자요 협력이고 한 배를 탄 같은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론적은 다 아는데 막상 당회에 딱 들어가면 틀리죠. 안수 집사 때 충성 잘하다가 당회원이 되어서 안수 받고 나면 딱 앉으면 그때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1대1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5명 중에 3분, 지금 3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제가 안수를 했어요. 뭐 23년 다 돼가니까 또 다음 주에 저희 또 4사람 안수를 합니다. 그 제가 이야기했어요. 6개월 동안 교육시키면서, 당신들 지금 안수 집사로서 내한테 잘하지만은 안수 딱 받고 당회에 딱 앉는 날부터 나하고 대립관계라든지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라. 그랬어요. 협력자요 동반자라고 하면은 그건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원래 35년째 되는 해인데 저희 아들이 35살 원래 들었습니다. 해수로 36년 결혼 생활 36년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라고 부부간에 안 싸웠겠어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때려치우고 그만 가정도 때려치울까,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한 이부 자리에서 잠을 자고 한솥밥을 먹는 살을 썩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는데 남남이 어떻게, 장로 목사가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맞추어 가야 되죠. 부부도 뭐 저도 많은 주례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50점짜리 50점짜리다, 100점짜리 아무도 없다, 100점짜리 아무도 없어요. 50점짜리 신랑과 50점짜리 신부가 둘이 합해서 100점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한데 너는 잘못됐다, 책임을 다 그에게 떠넘기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완벽한 목사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장로님이 성자 같아도 다 꾸린 게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혹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목사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한 5년, 나이로 봐서 한 5년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목사 시험 떨어져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총신이나 뭐 간호사나 뭐 목사나 다 시험은 다 합격했어요. 제가 방황을 좀 하다가 늦게 목사 됐어요. 됐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1969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69년부터 81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82년도에 83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오랜 세월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장로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부목사 때까지. 나는 내가 담임이 되면 장로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6분 계셨을 텐데 저희 집 사람과 의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 섬길 수 있을까? 그래도 명절 때 되면 뭐 장로님들은 사과라도 한 박스씩 꼭꼭 목사 집에 갖다 주는데 목사는 얻어먹기만 하고 뭘 하느냐? 우리 마음으로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그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때 제가 7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 봉급을. 그게 87년도예요. 그 장로님 6분인데 그 소고기 한 3건씩 사서 생신날 전날 드리자. 1년에 장로님 1년에 3번 4번 목사한테 대접하지만 목사는 한 번이라도 대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소고기 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좀 이렇게 석은 못하고 2근씩.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 장로님의 생신이 내일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딱 오는 거 보고 아, 내일이 장로님 생신이구나 알았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23년째 줄기차게 은퇴하신 분들 다 협동 장로님까지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는 1년에 3번, 4번 정월 구정 때, 성탄절 때, 8월 추석 때, 생일 때 제가 4번을 대접받잖아요. 뭐 사사로운 거 말고 공식적으로. 제가 어떻게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죠. 그래서 그래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갈등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목사의 직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40살에 한국 나이로 40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23년째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섬기면서도 젊었으니까 40대니까 혈기도 왕성하고 그때는 머리도 까맣고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들도 역시 젊었어요. 저 뭐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소리도 담임 하다가 큰 소리도 나고 막 핏대도 올리고 뭐 사과도 하고 뭐 이러다가 10년 되는 50이 되는 해에 제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앞으로 만 70살까지 해도 20년 남았다. 이제 목회 3분의 1이 지나갔으니 10년 지났으니 내가 남은 3분의 2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집안의 머슴이 행복한 머슴 생활을 하려면 그 집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머슴은 행복한 머슴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 김상이라고 김시성을 가진 머슴이 한 분 계셨어요. 20년을 머슴을 하시고 이제 새 장가를 들어서
새 장가가 아니라 느지막해 장가를 나이가 50이 돼서 장가를 들어서 이제 떠나는데 구루마에다가 쌀인지 변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마지를 한 구루마를 신고 한 20가마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한 통에다가 모시로 된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한 벌을 담고 거기다 세강리라고 해가지고 품삯신 같아요. 돈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돈을 봉투에 담아 넣고 소하고 구루마까지 그냥 머슴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한 10월이쯤 가야 읍인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까지 저희 할머니가 따라가서 그 머슴이 몰고 가는 구루마를 끌고 이제 손을 몰고 가는데 그 더 이상 내리막길에 이제 못 내려가시니까 저희 할머니가 거기서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걸 봤습니다. 20년 동안 내 입의 혀처럼 우리 집에 살림살이를 다 살아줬던 김상이 이제 가는데 그의 앞길은 축복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서운하다. 저는 저희 할머니의 그 인품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얻었습니다. 머슴을 드릴 때보다 머슴을 내보낼 때 더 잘 내보내는 것이, 인간은 만날 때보다 헤어짐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은 나사렛 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라고 밑에 붙이고 위에다가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를 여러분 보셨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가 간 자리는 더욱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탐이라는 것이 있고 말년을 잘 못 넘겨서 마지막을 정리를 잘 못해서 추하게 퇴직하고 물러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셔서 3년 반 정도, 약 3년 조금 더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40년, 40년이 다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40년 40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30년 더 하면은 너무 욕심이 되겠다. 한국 나이로 말입니다. 만으로 하면 30이야.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2017년 5월 30일 날 저희 교회 만 30년 그 시무 30년 되는 날에 저는 그만두겠다고 당회원들하고 약속했어요. 만으로는 뭐 제가 호적으로 49년생이니까 2019년 돼야 되지만 2018년인데 내가 한 해 내지 두 해를 더 앞당겨서 그만두겠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그보다 더 먼저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혜롭지 못하면 내가 끝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거는 엿장수 마음이니까 내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제가 20년 되는 해에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나를 20년 동안 내 설교를 들어주고 똑같은 얼굴을 보고 참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앞으로 10년만 참아주십시오. 10년만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면은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서 좋은 후임자에게 깨끗하게 잘 물려주고 그 후임자가 아이고 우리 전임 목사님이 잘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서 호박이 그냥 능굴째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전임 목사가 목회를 개떡처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것에 배를 열심을 더 내고 나도 배를 열심을 더 내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하고 20주년 되는 해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마지 못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갈등이 어떻게 없겠어요? 갈등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정부도 갈등이 있고 부부간도 갈등이 있고 사회도 갈등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이 사회가 옛날에는 뭐 동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좌우 갈등이 있잖아요. 빈부 갈등이 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있고 배운 자와 덜 배운 자의 갈등이 있고 갈등이 어떻게 없겠어요? 목사와 장로 간에 목사와 목사 간에도 노회 가보고 총회 가보면 갈등이 많아요.
정말 총회 오기 싫어요. 저는 제가 노회 담임 목사, 저희 노회가 지난주에 보니까 98명 98명 회원 중에 제가 서열 2번입니다 꽤나 이제 고참입니다. 그래서 총대를 그냥 자동 총대를 가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왜? 하나 또 배울 게 있어야지 뭐. 그렇다고 능력이 돼서 뭐 총회장을 한다든지 임원을 한다든지 뭘 해서 좀 뒤집어보고 개혁해보고 해보려고 해도 그건 너무 벽이 높고 참 마음이 많아요. 아까 우리 양립생 장로님 강의를 잘 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힘이 센가 어느 쪽이 힘이 약한가 이걸 달아보고 힘센 쪽에 붙는다. 이게 오늘 우리 교단의 정치입니다. 이거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갈등이 이렇게 써놨어요. 갈등이 뭐냐? 명사로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이게 갈등이라고 그래요. 등나무하고 칡하고 막 뒤엉켜 있는 것처럼, 예?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나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가지고 적대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가 갈등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갈등을 많이 겪었었어요. 예수님의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요게 방법이 요거다 이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셨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오순절 체험하고 난 다음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파 과부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구제에 매일 빠졌다 그랬어요. 그때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이렇게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정신대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그 교회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유대파 과부들은 대접을 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매번마다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겼어요. 이거 참 끔찍한 이야기죠. 뭐 교회에 그렇잖아요. 서리집사 그거 별거 아닌데 계급도 아니잖아요. 1년직이잖아요. 근데 그 집사 임명 못 받으면 엄청 서운한 거예요. 어떤 사람 반대로 집사 임명 받았다고 막 썩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왜 나한테 집사 임명 하느냐고. 참 가지각색이야. 저희 교회도 지금 68세 되시는 어른이 아들이 의사이시고 우리 교회 오신 지가 한 5년 되나? 근데 주의를 잘 안 지켜요. 근데 자기하고 동갑내기들이 다 권사고 집사야.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자기 보고 자꾸 권사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 집사님 그러고, 자기는 아주 평신도인데. 그래서 그 구역장을 통해서 목사님 서리집사 하나 임명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3년을 미뤘어요. 주의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집사 되느냐. 어제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딸 집에 부산에 외손녀를 봐주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자주 주의를 지키고 본교에 빠졌다고. 이제 2달 전부터 이제 딸 집에 안 가고 열심히 섬길 테니까 집사 임명해달라고. 근데 내가 집사 임명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고맙잖아요.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책당에 이번 목요일날 하는데,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정책당에 하는데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번 집사 임명하자고. 우리 장로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집사님들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서리집사만. 저도 다 모르는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으면 다 통과되지만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의를 지키는지 11조 하는지.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파 과부들을 원망해서 그때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7 집사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이것이 최초의 안수 집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세웠느냐?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보살피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균등하게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가 잘하는지 공평한지에 관심이 많지만 성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어떻게 20년 넘도록 시골교회에서 그 만만치 않은 교회에서 그걸 견딥니까? 하길래 제가 갈 데 없어서 견딘다.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갈 데 없어서 견딘다 그랬더니 진짜 말씀해 주세요 하길래 목회는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생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인간관계다. 관계를 잘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당회원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라. 교회에서 나이 많은 장로님들에게는 동생처럼, 또 젊은 장로에게는 형님처럼, 교인들에게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 무난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100% 잘하는 건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꾸중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10년 됐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의 재정 장부를 보질 않습니다. 물론 재직회 때 공동회 때 보고는 받죠. 그러나 누가 11조를 얼마나 했는지 누가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보니까 내가 편견을 가지게 돼요. 저 장로님은 충분하게 11조를 온전히 할 만한데 덜 했다. 그럼 속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계속 마음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참 형편이 어려운데 넘치게 헌금을 하면 그게 이뻐 죽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부흥회하고 감성금을 해도 누가 얼마 했는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명단만 봅니다. 참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편견 없이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장로님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제 선배 목사님보다 이 목사 그거는 너의 직무유기다. 목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11조를 얼마고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잘 알고 잘 이렇게 체크하고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내가 11조 한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시켜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전도됩니까? 많이 퍼다 주면 전도됩니까? 얻어먹고 한 번 딱 나오고 총도원줄 한 번 나오고 끝이야. 어떻게 전도되죠?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성령님이 그를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목회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위임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장의 목동이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목동이다. 목동은 양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 배고플 때 잘 먹이고 털도 잘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약도 발라주고 잘 돌보아주고 이리 때가 오면 막아주고 그게 목동이다. 그러면 양이 토실토실 잘 살찌고 털을 잘 깎고 젖을 잘 내고 목장에서 행복하면 목동은 휘파람 불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잘 관리 못해서 양이 그냥 도망가고 막 넘어져서 다치고 죽고 그러면 목동이 불행한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된다.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남편이 행복하려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면 반찬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왜 상대방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이 돌아오지. 내만 행복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여러분 거 적어놨습니다. 4장 14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서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었었는데 이사야 61장을 읽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라워했습니다. 이 말은 너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별것 없냐,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중들이 말씀하신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버나움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 고향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과 과부 한 사람에게 같지 않느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같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들었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에 언덕에서 밀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대항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지나서 가세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위들로우라고 빼다, 처리하다, 물러나다, 움츠리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대항하지 않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맞붙어서 싸우면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갈등 해결 방법이었어요. 제가 5가지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도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이 여기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나눠서 쫓아냈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호되게 창명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대항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오늘날 이랬으면 막 야단 법석 날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목사가 와서 막 상도 뒤집어 버리고 채찍을 쫓아내고 하면 이게 목사 네가 뭐 강도가, 네가 무슨 깡패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수님에게 대항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뭐죠? 예수님이 자기의 물리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면에 나섰어요. 정면 돌파를 하신 겁니다. 비진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끊는 것이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성결한 것을 제1원칙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무리들이, 섬겨야 할 제사장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돈 바꾸면서 환전하면서
그리고 재물을 팔면서 차익을 많이 남겨서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안 된다 이건. 자, 세 번째는 이게 영어로 하면 로즈 윈이라고, 상대방은 이기고 내가 지는 경우 때때로 우리는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질 때도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에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발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성전된, 이 마가가 해석하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제사장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이건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고 하인들을 시켜서 손바닥으로 뺨을 쳤어요. 예수님이 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검과 몽치를 든 로마 군병들과 같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성질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베드로야, 내 검을 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성경인데 내가 이걸 막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잡으라. 내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니 나를 잡으라. 이게 주님의 갈등 해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으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상석에서 밀려나니까. 그리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안 오면 너를 상석에 앉게 한다. 그런 겸손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살려고 하거든 주고봐라. 이기려고 하거든 져봐라. 이게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자꾸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 주장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봐서 저것이 이론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내 생각을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처리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신문꾼이에요. 청직이에요. 종입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수종들은 신문꾼이지 우리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어른은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당신이 낸 의견은 반드시 통과돼야 돼. 통과 안 되면 온 집안 시끄러워. 마음이 불편해. 그냥 막 1년 내내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무조건 통과시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는
장로님들 다 의논하세요. 저는 집에 갑니다. 맡겨볼까요? 왜? 앉았으면 열불토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퇴하시자마시자 바로 돌아갔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시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잡으세요. 예. 왜 오래 못 사느냐?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오래 못 살아요. 예. 욕심을 비워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치고 양보하고 주고 죽으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다 되고 5분 남았네. 제가 시간이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agree to disagree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켰느냐? 예,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야 임마, 너 그 많은 거 네 지고 가나 들고 가나 죽을 때 관속에 넣을 갈 거냐? 다 팔아서 주고 나 따라. 강제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지 선택은 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주님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 살다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저도 23년 동안 어떻게 그냥 지나갔겠어요. 익명의 편지, 공갈 편지, 협박 편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익명 말고 실명 써서 너 죽인다 그래서 내가 총으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너를 죽일 거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를 죽이면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83살인데 아버지 죽으면 그날이 네가 장사한다는 날이다. 그런 편지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아요. 사업도 하고 공직도 있었던 분이지만은 명예퇴직하신 분인데 지금도 사업해요. 그 부인 보고 정신병을 입원시키라.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하나도 지금 신학교 다니는 졸업반이에요. 입원시켜라. 그걸 절대는 미워하지 않는다. 장로들이 치료하자는 것을 내가 두라고 했어요. 참아요. 그런데 부산에 백파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칼에 찔려 돌아가셨잖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강당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칼로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그 제가 조심해야지. 일단은 내 당회실 문을 특수키를 좀 달아달라. 비서가 없으니까, 경호원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문 활짝 열고 쑥 들어오면 당회실에서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특수키를 달아다고 이렇게 띵동댕 하면 이렇게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보단 돌리면 문이 창 열려요. 지금 제 방에 달아놨어요. 그걸 문 2개 다는데 돈이 100몇만 원 들었어요. 특수키. 장로님들 달아주셨어요. 장로 목사님 보디가드도 없고 또 비서도 없으니까 달아야 된다고. 또 새벽기도 때도 제가 항상 내 뒤에 부목사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라 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왜 목사에게 갈등이 없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지만 인간도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 헷가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등산을 좀 자주 다니는데 제 집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어두울 때나 새벽 일찍은 절대로 산에 가지 마라. 혼자 가면은 뒤따라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아무도 방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급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윈윈. 이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윈윈 방법. 어느 쪽에도 비난받지 않는 상부상조. 문제의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잘못을 따르기 전에, 법을 따지기 전에 그 영혼,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윈윈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돌로 치라 하면은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용서해라 하면은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할 것이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썼어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자를 치라. 다 갔어요. 다시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서서 여인에게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윈윈 방법입니다. 법에 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보다는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영혼,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로서 교회를 섬길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생명 중시 사상,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일평생 동안 목회의 신임 가운데 치리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한 건도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치리할 것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왜 내가 치리합니까? 치리하는 아무개 목사인데 치리받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당회가 치리했지만은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왜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법을 너무 따지고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합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말 잘 안 듣는데 어떻게 남이 말을 잘 듣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야, 요즘 참 인사성도 없고 저것도 버려서 저래서 되겠나. 그게 장로님들이 마음이 다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 저도 이제 나이 드는 쪽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참 사랑하고 그 이전에 그를 더 존중히 여긴다면 해결돼요. 젊은 사람 인사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뭐 그 벌금 냅니까? 어린 아이 보고 아이고 안녕 별일 없었어? 학생들 보고도 저는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 다 하게 돼요. 버릇 없다고 한 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서 버릇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껴안고 품에 안고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갈등의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되되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경협 주관으로 세 번째 장로 섬김 수련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성경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님이 갈등을 해결하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저희 함께 우리의 섬김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지교회로 돌아가서 또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사이,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또 당회와 교인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만들어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고 화평과 하나됨만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